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즉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로 묻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지요. 예수님께서 그 3년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사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제자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소망, 능력, 이 원동력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은 잠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즉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의 개인의 대답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베드로가 대표해서 제자들을 대표하여 답변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그 대답을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답은 베드로 개인만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의 대답인 것입니다. 16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간결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함축한 고백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 즉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이시며 또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이것은 사실 성경이 선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파라고 명하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죠.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러한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즉 왕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머리에 그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위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음을 기름을 부음으로써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먼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성인은, 아론이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옷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 옷을 입고 또 한 가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은 기름 부음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왕은 언제나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왕도 다윗이 왕으로 예선될 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이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죠. 그때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선지자가 되시고 또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시요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 말은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은 언제나 구약 역사 속에서 사람이 감당했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 역할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왕의 역할을 하시지 않고 언제나 사람을 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그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진리를 늘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진리가 빠진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사람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신앙을 바르게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자격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큰 복이기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위, 그 무엇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원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그 원망을 제공하는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들이 늘 제 마음의 불평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그 최고의 복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은 그냥 하나의 10가지 중에 하나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나머지 9가지, 왜 내가 원하는 이 9가지를 하나님은 채워주시지 않는가, 여기에 목을 매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고 또 서운해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저걸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건 안 주시는가,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이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교회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교훈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18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 즉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그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인데 이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반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베드로의 그 인물, 베드로라는 그 사람, 베드로의 그 사도성 위에 세워졌고,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인 교황이 그 사도성을 이어받고 그 교황이 교회의 토대가 되고 교황이 교회의 지배권을 갖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왜 잘못 해석한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오고 그 바로 뒤에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뜻이 반석이죠. 근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도 반석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뜻이 반석입니다. 근데 이게 뜻은 같아요. 베드로도 반석이고 뒤에 있는 반석도 반석으로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달라요. 서로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는 각 단어마다 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성이 없지만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으로 성이 구분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로스,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의 뜻도 반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이고 뒤에 있는 반석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을 때 이 반석은 결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뒤에 있는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였다면 여성이 아니라 베드로와 똑같은 남성 명사가 나왔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일부러 성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뒤에 나오는 반석이 결코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도성 혹은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란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가진 페트라, 즉 반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베드로는 아니지만 베드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교회의 기초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관계가 있는 것을 유추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페트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관계가 있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출발을 이루는 중요한 고백이 되고, 또한 그의 신앙 고백이 만세에 계속 이어질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듯한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다운 품위와 자태를 그리고 제자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회복하게 된 그 바른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고백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바른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걱정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내놓을 때마다 결코 밝은 전망을 내놓지 않고 모두 다 어두운 전망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아주 갓난아기에 불과했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양쪽으로도 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성장을 하게 되었지요. 물론 교회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부패한 모습들이 있고, 기득권을 놓고 서로 싸우고 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모습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고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바르게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믿고 경험하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매우 교회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주시죠.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본문 뒤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붙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시면서 16장까지 오시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후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들, 제자들에게 고난이 따라오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시점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 번성의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법과 여러 가지 국가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죄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을 점점점 옥죄어 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자기를 즐겁게 해줄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마 16장 이후에 나오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다른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고난을 받게 될 터인데, 그 고난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십자가와 제자로서 받아야 되는 모든 고난들을 능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앞으로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 우리 안에서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를 지켜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